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1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야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칼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라고 우리 어제 묵상했던 내용을 정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고 하나를 더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합 가문은 여호사밧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을 의미합니다. 아합 왕과 그의 왕비인 이세벨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엘리야의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의 원인이 되어지는 또 그 배경이 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 아내였던 이사벨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엘리야를 디프레스하게 하고 또 광야로 도망가게 만들었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있는데 그 딸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와 여호사밧이 정략 결혼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그동안 아버지 때 대대로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전쟁과 긴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해결하고 싶어 했던 것이 여호사밧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결혼한 후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기억나시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그 도시 수도로 삼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와 같은 동의어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부분은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이제 아시리아의 멸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리아라고 말하는 이 제국은 자신들이 점령했던 그 점령국들을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흩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른 민족들과 결혼을 해서 이렇게 혼합시켜버리는 피를 이렇게 섞이게 하는 식민 정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강압적이고 그 민족성을 말살해 버리기 위한
그런 정책을 썼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하면서 다른 이민족들이 이 북이스라엘에 이주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이에서 이제 혼혈 민족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반면에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바벨론은 문화 정책을 써서 그 사람들은 자신의 민족의 언어와 문화와 또 민족끼리 결혼할 수 있게 해서 고스라 이제 온전하게 유다라고 말하는 이제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을 지키고 또 민족적으로 정결하게 해서 돌아와서 만들어진 나라, 계속적으로 살고 있는 게 유다 또 유대인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혼혈인 이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멸시해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사밧이 자기의 장인인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그리고 그 아합이 이제 북이스라엘 통치하고 있는 수도인 사마리아에 내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내려갔다는 표현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뉘앙스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이 이제 높은 곳에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도 하지만, 우리가 서울로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떤 그 도시의 중요한 위치 또 의미, 이런 부분들이 이 내려갔다 올라갔다라는 말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갔을 때에 아합이 그와 시종이라고 말하는데 왕의 신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여호사밧의 종들이라기보다는 왕의 행차니까 함께 했던 관료들과 또 수행원들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잘 대접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길르앗 라못은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이제 성으로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라는 이름의 왕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 아람 왕과의 전쟁에서 여전히 이 아람 왕이 누구냐면 베나닷, 혹시 기억나시죠? 베나닷이었는데 그 베나닷이 정복했던 그 땅입니다. 그 땅을 쳐서 이제 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람왕 베나닷은 여호사밧의 아버지인 아사 왕이 조공을 주면서 이렇게 공물을 주면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의 배후에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그 사건 기억나시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아람이 차지하고 있는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여호사밧의 아버지인 아사는 그 아람 왕에게 공물을 보내면서 북이스라엘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있는 아람 왕에게 그 동맹을 깨고 자기네들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었는데, 이제 한 세대가 지나서 여호사밧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해서 이 아람 왕을 치러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국제적인 정세들을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하나님 위에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하는 관계들을 신뢰하게 될 때 결국은 그 관계들이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들이냐, 왜냐하면 항상 상황과 정황에 따라서 변하고 각 국가의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이합 집산한다고 말하는 그런 관계들인 것을 기억한다면 정말로 근원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나오는 관계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이 정서 속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나는 함께 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호사밧의 대답이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또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라라고 말하는 거죠. 마치 약간 사랑의 고백, 저의 눈에는 사랑의 고백 같습니다. 일심동체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친밀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장인에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원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한 민족이었기도 하고 또 그만큼 친하고 신뢰한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하고 아합 왕과 함께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기로 한다라고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던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도 정략 결혼과 또 친화를 위해서, 친교를 위해서, 또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현실적인 모습 안에서 그나마 살아있는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그 모습이 뭐냐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결혼할 때는 내가 이 아합 왕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지 어떠한지 물어보십시오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로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청하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우리가 물을 만한 이렇게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 이스라엘 왕이 모은 400명의 선지자와 분리시키는 거죠. 여호와의 선지자. 그러니까 어쩌면 이 여호사밧이 아합 왕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을 때에 여호사밧이 금방 알아보는 거죠.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실제로도 이제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많죠. 우리가 이때에 엘리야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찾는 이들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여호와의 선지자가 사실은 없었다고 말을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이 선지자 400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라기보다는 바알의 선지자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것을 여호사밧이 바로 알아차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를 콕 찍어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아합 왕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는데 이 미가야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실제로 사실은 이 사람이 미가야라고 이야기하는데 엘리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명의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이제 이 아합 왕이 평가하는 거죠.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여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합 왕은 자기 욕구에 굉장히 민감하고 정직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나가다가 되게 아름다운 포도원을 봤는데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잠을 못 이루고 그 주인에게 얼마든지 값을 지불할 테니까 팔아라 이렇게 말하는 왕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자기 부인인 이사벨에게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사고 싶은데 주인이 안 판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 욕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정직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사벨이 네가 왕인데 그 땅 주인 죽이고 뺏으면 되지 라고 말할 때 또 그것을 행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악인들이나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숨기고 사기치는 사람들처럼 속을 안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악인들 중에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정직하게 자기의 내면의 것을 드러내는데 그 내면의 것이 이제 부정적이고 악한 것이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미가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아합 왕의 귀에 거슬리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거슬러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언해서 들리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하니 그게 책망이고 또 항상 나쁜 소리이고 또 그 말을 들은 이 아합 왕이 그러니까 그를 미워하게 되는데 그래도요 이 아합 왕은 어떤 면에서는요,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는 게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포도원을 빼앗지 못한다든지, 또, 이 미가야가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귀에 정말로 거스리지만 그를 죽이지 못하고 살려놓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 속에서 그래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 중에 그래도 양심이 조금은 살아있는 그런 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호사밧이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라고 말하면서 이제 데리고 오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아봐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의 광장에 각각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이렇게 공적인 어떤 장소에 앉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들 앞에 여러 선지자들이 와서 예언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약간 정치적인 어떤 퍼포먼스일 수도 있고요. 종교적인 퍼포먼스일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단순히 두 사람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제 그 대중들을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일 수도 있죠. 선지자들이 나와서 올라가서 길랏 라모스의 전쟁을 해라. 아람 왕과 전쟁을 해라.
그리고 나면 그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사기를 올리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 히스드기야라는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로 대표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만드는 거죠. 모형을 만들어 와서 철로 뿔들을 만들어 와서 이 뿔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 어제도 나왔었는데 어떤 권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찔러 진멸한다고 말하고 이러면서 이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성읍을 당신에게 넘기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여호사밧은 아합 왕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한다. 아합 왕은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으고 그들은 전쟁에 대한 승리를 예언한다. 여호사밧은 왕에게 적대적인 선지자 미가야를 부른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여호사밧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지향하던 왕이었던 것 같다. 그의 종교계획은 단순히 종교적 제의나 예배를 넘어서 백성들에 대한 계몽과 교육이 수반되었다. 그는 견고한 성읍을 짓고 상비군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유다의 부국강병 정책을 펼쳤다. 마치 솔로몬의 지혜에 근거한 정책들을 연상시킨다. 합리적인 사고를 할 때에 이 세상의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이 세상의 논리와 소리는 이 합리성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수많은 정략 결혼을 통해 국제적 관계와 평화 유지라는 논리에 빠져들어 결국은 우상 숭배의 늪에서 허우적거렸던 것처럼 여호사밧도 북이스라엘과의 친교를 통해 정략적 결혼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의 타락된 요인들이 남유다로 스며들게 된다. 나도 소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지향하는 사람이다. 전략적인 사고라는 말을 사용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에 민감하다. 이런 태도가 때로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논리나 선택을 하게 할 때가 있다. 하나님의 합리적인 사고, 믿음의 이성적인 사고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높이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다는 이 논리는 정말 적용하기 힘들다.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도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은 더욱더 힘들다. 내 힘으로 너무나 쉽게 또 아무런 문제도 없이 해낼 수 있는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기다리는 것은 엄청난 인내를 요구하고 또 절제를 요구한다. 하지만 믿음은 끊임없이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말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논리를 더 알아야 할 것을 말한다. 나는 하나님의 논리와 지혜를 알고 더 익숙하고 더 잘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 타인들의 환대를 경험할 때 마음이 느껴지는 환대가 있고 의도를 숨기는 환대가 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의도하는 것에 민감해지는 것 같다. 때로는 내 마음을 숨기는 것도 어렵고 다른 이들의 마음을 외면하는 것도 어렵다.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한다. 여호사밧의 믿음은 아합과 결탁되어 있는 중에도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기로 하는 것 속에 나타난다. 유혹에 빠져 있어도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 믿음은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볼 수 있게 해준다. 400명의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도 여호사밧은 금방 알아차린다. 그리고 진실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는다.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데려오도록 한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아합 왕 옆을 떠나지는 않는다. 아합 왕 옆에 앉은 여호사밧의 마음이 이 세상 옆에 앉아있는 내 모습이기도 하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이 세상의 논리와 방법을 붙잡고 있다. 내 마음은 이 세상의 거짓 약속과 논리의 허망함을 알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지자 미가야를 부르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내가 앉아있는 자리는 항상 이 세상의 논리와 지혜이다. 내일을 걱정하고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또 근심한다. 내일을 준비하는 방법 또한 세상적이다. 조금 더 넓은 집을 소유하는 것과 안전한 미래를 위해 재정을 준비하는 것과 아이들의 안전한 직장과 내 마음은 왜 하나님을 내 미래의 가장 안전한 것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것일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논리에 함몰되어 가는 내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마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논리를 배울수록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 이 세상을 더 원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보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사밧처럼 부하고 강하며 평화로운 삶을 나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유함과 강한 평화로움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은 내 은행 구자의 숫자들과 내일을 대비하는 보험과 사회적인 시스템, 아이들에게 안정된 직장을 통한 그들의 미래의 안정, 또 교회 성장을 통한 내 미래의 안정과 같은 안전한 숫자, 더 큰 숫자에 민감해 있습니다. 이것들을 위해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외면합니다. 무엇보다 악인들 옆에 앉으며 그들의 꾀를 함께 쫓곤 하는 내 모습을 봅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내 신앙이 내 마음과 논리, 욕망의 영역에서도 여전히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 하나님을 더 따르고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앉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더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삶의 안전함과 풍요로움, 평안과 안식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고백을 살아내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우시고 나에게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그 믿음의 선택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미래이며 내 부유함의 근거이며 내 자녀들의 미래의 근원이시며 내가 섬기는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아멘.